할렐루야!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배용기 강도사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미소를 볼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예배 가운데 행복한 여러분들의 미소를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의 마스크 너머에 있는 성도님들의 미소가 혹시는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염려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염려와 정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스크 뒤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인한 미소가 항상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를 볼 수 없는 시대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만약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유의하여서 살펴보면 이 말씀에 우리가 간단히 아멘 하고 지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사역을 막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급히 와가지고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중등부의 학생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5분 내에 준비하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5분 안에 장례식장을 향하는 승합차 안으로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복장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장례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장은 잘 갖추어 입었는데 신발이 빨간색 농과를 신고 장례식에 간 것입니다. 이미 차는 고속도로를 탄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를 되돌릴 수 없어서 그냥 결국엔 가게 됐습니다. 승합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전속력으로 그 장례식장을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제 신발을 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도하고 있는 와중에 더 큰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같이 갔던 청년 때문에 그랬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아주 큰 청년이 이번에는 정장을 입기는 입었는데 그 정장 밑에 뽀로로 양말을 신고 온 겁니다. 그래서 상주와 절을 하는데 제 앞에 뽀로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발을 자꾸 움직였는데 발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그 뽀로로가 자꾸 저한테 윙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을 참느라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우 옆 사람을 살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깨도 다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웃음을 끝까지 참았습니다. 왜 제가 웃지 않고 끝까지 웃음을 참았습니까? 그 이유는 장례식장은 슬픈 곳이고 웃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기뻐하고 웃었다면 아마 뺨을 맞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멈춰지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세 차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그리고 함께 갔던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몰래 베레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 복음을 영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놔두고 도망쳐야만 하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쨌든 잘 도망친 다음에 베레아에서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베레아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고립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항상 남아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항상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밥을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신호가 이미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이 건너지 않고 다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길 가운데 한가운데에 어린아이가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 머리 쪽에 쌀포대 같은 것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듣고 나니까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상황에 덤프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즉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 그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가혹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고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을 빨리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런 생각들과는 정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은 이미 이 권면을 전하고 받기 이전에 이미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다, 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신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데 고난이 어떻게 두려웠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과 실라의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서 왔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룻기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은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장자리를 남겨놓고 떨어진 이삭들을 남겨두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음식을 따로 제공하기도 하고 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종들을 시켜서 일부러 곡식이 많은 단을 자르고 곡식을 떨어뜨려서 많은 곡식, 많은 이삭을 주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사랑하여서 자신이
롯의 기업 물을 차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곳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는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말씀의 역사와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고난의 대명사 중 하나인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하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내 평생에 말씀의 선하신 역사와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인 토부와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고난의 환경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현재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신 이후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자들은 거센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조금 지나서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는 순간 바닷속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에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고난의 때에 환경만을 바라보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기도의 사람은 남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캠핑과도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유가 없고 이 캠핑이 전부인 사람은 그 캠핑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캠핑이 전부인 사람이 캠핑 가운데에 라면을 먹거나 캠핑이 전부인 사람이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뒤척이게 된다면 짜증이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풍요로운 삶이 있는 사람, 여유로운 삶이 있는 사람은 텐트에서 라면을 먹어도 잠자리가 조금 불편해도 때때로 조금 고생하는 그 캠핑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캠핑의 맛이다, 캠핑의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안락한 집이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서 고생을 하면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것이 캠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항상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영적인 풍요함 때문에 이 땅에서 주로 인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깨어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행복의 미소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